제가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보면은 8절 하반절을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은 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생각하라, 행하라. 이것이 이제 원래 이 헬라어에는 그런 주동사가 있거든요. 주된 그런 동사가 있는데, 여기 사실은 나오는 이 생각하라는 말하고 행하라는 말이 주동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이제 설교의 제목을 이 생각하고 행하라. 이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 생각하고 행하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것들을 늘 생각하라. 늘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해라. 이런 부분이 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는, 행하는. 그래서 이 성경은 항상 이런 마음의 이 교리들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 말씀과 이 교리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또 이 생각이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소망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될 때 그 믿음과 사랑의 소망의 힘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게 마음의 이 교리로 진리로 마음의 어떤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인 그냥 독립적인 실력으로만 한다고 하면 윤리가 돼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고 또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나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그 믿음, 또 그런 그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있는 소망의 힘으로 내 마음이 먼저 생각으로 지배를 받고, 그런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이제 이 두 가지, 항상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제 생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뭐라 그랬어요? 파스칼이 갈대라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한없이 약한 존재인 것을 말하는데,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을 통해서 사람은 위대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운명이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운명을 낳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이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생각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고,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이것이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땠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허황된 그런 생각으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죠. 또 우리의 마음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살이,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하고, 또 이제 원수 맺는 거라든지 수근수근하는 거라든지 비방, 하나님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이제 좋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 주님 알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죄악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노아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하나님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이제 작정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 의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뿌리로부터,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의 온갖 더러운 것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생산하는 마치 공장과 같이 우리 속으로부터 모든 악한 것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그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대로 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되고, 또 이 변화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각이 건전하면 행동이 건전하고, 생각이 영적인 가치 있는 것들로 이렇게 이제
골몰하게 되면 우리의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생각의 통제를 받도록, 그래서 이제 이 죄는 마음의 이제 뿌리와 같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부터 열린 삶의 열매가 행동인데, 이것이 이제 죄의 생각으로 죄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이 교리적인 것들로 충만해 있든지, 아니면 그 주님의 인격과 자질들 지금 나열하고 있죠. 주님 모든 게 참되고 모든 부분에 주님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주님의 어떤 그 주님의 자질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그런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통제하면 행동을 통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할 때 우리가 이 죄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사실은 이 8절 9절의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많은 이 성경을 비평하는 이 고등 비평가들이 있죠. 이 자유주의나 현대 신학자들이 이 성경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다 거절하고 믿지 않고,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이 성경 비평가들이 있잖아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요나가 뱃속에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뭐 그럴 수가 있느냐, 5,000명 떡 먹이는 거 그게 아니다, 뭐 이러면서 성경의 모든 기적을 다 부인하는 성경을 비평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신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본문에 가만히 보면 이 교리적인 부분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항상 교리적인 부분이 나오고, 이 복음의 교리적인 부분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고 어떤 것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항상 실천을 얘기했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에는 덕에 대한 관련된 말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비평가들에 의해서는 오늘 이 본문이 하나의 어떤 그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종교는 이 덕을 얘기하거든요. 이 옛날에 그 철학자들의 스토익 철학자들은 뭐 신중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정의라든지 뭐 이런 그 덕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도 이제 같은 이 선상에서 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교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 실천을 얘기하지 않아요. 교리가 없는 실천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문맥적으로 보면 이제 9절에는 이 평강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라고 하는 부분에는 반드시 여기 이제 에베소서 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교리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들이 배우고 듣고 본 바가 뭐겠어요? 이 빌립보서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서도 우리가 쭉 봤지만 4장 1절에 주 안에 서라, 4장 2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다음에 이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5절에 관용을 말하면서도 주께서 가까우시다 하는 이 교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6절 7절을 전주에 봤는데 거기도 이제 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교리가 전제되지 않는 독립적인 어떤 윤리라든지 어떤 이 덕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 기독교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8절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에서 헤브라임이라고 그러죠. 헬레니즘, 그리고 이제 히브리라고 하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어요, 사상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까지 히브리적 사고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헬레니즘, 헬라적 사고가 흐르고 있어요. 이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헬라적 사고는 인본주의자 사고죠. 하나님의 신본주의 사고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하신 거예요. 인간의 어떤 연구나 인간의 어떤 종교심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 속에 삶을 함께하면서 그분이 움직이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심리학자나 철학자들은 얼마든지 종교적인 현상으로 이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배제돼 버리면 절대 기독교 이 성경 역사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계시성이 근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적 사고는. 근데 이 헬라적 사고는 합리성이 근거하고 있어요. 이 이성과 과학과 모든 함정인 그거를 토대로 해서 모든 걸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히브리적 사고의 특징은 계시적이고 선언적이고 그다음에 거기는 행동적인 것이 특징이에요. 예언성이 있습니다. 선포적이에요. 창세기 예를 들어서 1장 우리가 보면은 히브리적 사고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과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했을까? 어떻게라는 질문을 시작이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역사적 쭉 보면 이 이성주의가 칸트에 와서 손을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이성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상하는 신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에 와서 이성의 최고의 업적은 이성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20세인 잣대로 지구를 제일하는 걸 같다는 것이에요. 내 IQ 지금 150짜리로 이 완전한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칸트에 와가지고 이성은 신이 설령 존재한다 할지라도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선을 등겨야 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어린아이가 나의 존재를 규명하면서 나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럼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내 아버지일까? 이걸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는 합리성이 근거해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 만약에 이 헬라적 사고로 성경이 기록이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고 그분은 어떤 분이고 그래서 1, 2, 3, 4 해가지고 쭉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이 부모와 자녀가 내가 탄생하면서부터 부모의 존재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거를 간주하고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간주하고 삶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자녀로서 어떻게 왜 나는 살아야 되는가? 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삶의 얘기는 이미 당연한 존재를 전제로 하고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는 항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런 질문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 당연해요. 내 존재가 분명하듯이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출발 자체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아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보통 남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이고 따져요. 그래서 이 믿는 것도 굉장히 이 확률적으로 보면 이 남성들이 많이 안 믿습니다. 여성들이 더 많이 믿잖아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직관적이고 감성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얘기할 때 결론부터 얘기해요. 근데 이 남성들은 그 과정을 중요시해요.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됐는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 결론부터 시작이에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이미 결론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굉장히 히브리적 사고에 의해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 창세기 창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부름이나 모든 것들이 히브리적 사고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 존재로서 관계에서 시작되는 그걸 얘기해요. 그분이 원인이 어떻게 해도 과학은 항상 그러잖아요. 기원에 대해서 인간의 기원, 우주의 기원, 그리고 이 과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계속 그걸 과학적으로 이해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해가지고 믿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부모에 대해서 다 이해해가지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게 믿고 당연시 하는 것은 이게 다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의 특징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이 사고인데,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지금 이 덕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죠. 탐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쭉 덕에 대한 거, 기림에 대한 거,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이 헬라적 사고에 기초해서, 물론 이 사도 바울은 헬라의 문화를, 학문을 섭렵한 사람이에요. 헬라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소라고 하는 그 도시가 문명과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고 대학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헬라의 어떤 그 학문이 융성한 그런 환경에서 그런 자랐습니다. 이 바울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 학문을 다 섭렵한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헬라적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진정한, 마치 누가가 진정한 휴머니즘, 진정한 인간이 누구냐. 헬라인들이 꿈꾸는 정신적인 그런 완벽한 인간, 그리고 막 이 근육을 만들어서 완벽한 그런 그 올림픽이라든지 이 외적인 인간, 정신적인 인간, 이런 모든 완벽한 인간을 꿈꾸는 것이 바로 헬레니즘의 문화의 특징이죠. 근데 진정한 인간이 누구냐? 완전한 의로운 인간, 바로 그분이 예수다. 그렇게 이제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사도 바울도 이 8절에 나오는 입에서 진정한 예수가 바로 우리의 모든 덕에 기초가 되는 부분인 것을 쭉 얘기하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여러분이 이제 생각한 생각과 행동 전체가 바로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한다. 지각의 초월한 평강, 우리가 이제 7절에 봤었죠.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거는 이성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평안을 우리가 갖게 된 거죠. 주님의 기쁨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이제 여기서 긍정적인 사실을 기억하라. 이 지금 쭉 윤리들을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행동 전체를 이 복음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한다.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복음과 조화돼야 한다. 그것들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참되고 진지한, 경건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진리를 실천함으로 우리가 이제 사랑스럽고 칭찬받고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규명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셔요. 그것은 알고 알 수 있는, 그런 규명할 수 있는 의미가 있지만은 또 그분의 인격, 그분의 어떤 자질, 그분의 그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 이런 속성,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바라보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 생각, 개념 그 자체가 부활하신 주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이 그분에 복종돼야 한다. 이 고린도서 이 10장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힘화 되고 복종하게 하는, 그리스도께서 마음과 생각과 전체를 다스리는, 그래서 삶 전체가 복음의 지배될 수 있도록 하라. 복음은 우리 일부가 아니라 전 존재를 장악하고 지배하도록. 마치 이건 예수님은 내 삶의 일부고 액세서리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존재의 왕이 되고, 그분이 전에 죄가 나를 전 존재를 지배했던 것처럼, 노예처럼 이제 그분의 어떤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 존재는 우리 생각과 활동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도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생각과 활동이 복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 사고의 영역과 행동의 영역에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선이나 개혁이나 수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질과 존재가. 그래서 그분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전 존재와 전 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내 삶의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마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이런 생각들이 채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여기 이제 8절 하반절에 이것들을 항상 생각하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자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래서 그분의 마치 태양광선의 빛을 계속 받으면 달이 반사하듯이 그분이 어떤 분, 그분의 자질을 계속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여러분의 유명한 책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도 가끔 이제
예수님 그러면 좀 현실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분이,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송찬호 형님이라든지 아니면 김병희 형님을 생각을 해요. 아, 형제님들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로 이제 생각을 하지만 문득 그분들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그분이 참 영적으로 영성이 있는 분이고 양심이 맑고 그리고 굉장히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 이 형님은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참 속에서 막 이게 어렵고 막 이게 이럴 때 과연 이 형님들은 이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이 딱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항상 행동할 때마다 이런 이 주님의 어떤 성품을 갖는 거를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그걸로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이 그것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치 우리 마음에 그 잡초와 이 좋은 씨가 있다면은 이 사단은 계속 우리 마음에 이 악한 생각, 거짓되고 부패한 생각을 심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성품과 좋은 생각들로 가득 차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라 그랬어요?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형상을 따라 된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따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는 계속 두 가지 공존하고 있는 거죠. 우리 밭에는 계속 이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버리는 거죠. 근데 계속 이 뽑는 일과 계속 심는 일을, 이 주님의 이 성품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이렇게 심는 일을 할 때 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 3장에도 믿는 도리의 사도심의 대세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늘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그 주님의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영의 생각을 하라.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육의 생각을 하지 말고 늘 영의 생각을 하라.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고린도서 3장에 보면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항상 우리의 마음의 이 생각이 그리스도의 그 이 마음과 성품으로 늘 생각하도록.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든지 계속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무엇이든지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이거는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형통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꾸중을 들을 때도 주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꾸중을 할 때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든지 이 성숙한 성품, 평정심을 가지고 환난이나 폭풍 속에서도 이 품이 있고 품격이 있는 주님의 이 성품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이 조건이나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그래서 어떤 죄수는 감옥 속에서 정말 이 벽을 보고 증오심을 불태우는데 어떤 사람은 그 달을 보고 희망을 꿈꾸는 것처럼 똑같은 조건이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황 앞에 올바르고 대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이 8절에 나오는 그 참된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에서도 4장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뭐라 그랬어요?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이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극적인 명령이 나오고 적극적인 명령이 나오죠. 계속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잡초를 계속 제거하고 그 다음에 좋은 씨를, 이 주님의 그 성품이 거짓. 사실 인간이 딱 범죄할 때 사단도 그렇고 이 죄의 특성은 바로 거짓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는 거, 속이는 거. 과연 그러면 이제 이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면서 우리는 사실은 이 정직해지게 되죠. 양심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심에 거슬리거나 말씀에 거스르게 되면 이 말씀과 양심에 항상 우리는 비춰서 살아야 돼요. 양심의 거울과 이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항상 비춰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스르면 성도들이 이 평강을 잃어버려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도 우리가 다윗의 전생애를 보면 얼마나 다윗이 정직했습니까? 다윗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다윗의 이 놀라운 점은 그가 정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실수한 것도 있고 또 이게 허물도 있고 그러지만 그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섭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에 그가 회개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연극을 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막 얘기하니까 아니 그런 놈이 있냐고 그 죽일 놈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서 당신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늘 민감했고 그런 상황이나 환경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사울 왕 어떻게 보면 두려운 존재지만 사울 왕 앞에서 사울을 한 칼에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늘 힘썼던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렇기 때문에 정직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한 이런 그 삶을 살아왔는데, 이 섹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정직함만큼 풍부한 유산은 없다. 정직함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정직한 사람은 신이 만든 가장 기품 높은 작품이라 그랬어요. 정직. 오래가는 행복은 정직한 것 속에만 발견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하루만 행복하려면 이발하라 그랬어요.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해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그 당대에 말을 사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차를 사라는 말이죠. 그래, 1년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지어라. 새 집을.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 국민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정직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늘은 정직한 자를 지킨다고 말해요. 이 다윗의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정직에 대한 말씀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 잠언의 말씀도. 그래서 이 정직한 사람, 신뢰받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신뢰는 거울의 유리 같아서 금이 가면 원상 회복이 안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믿음보다 신비스러운 게 없어요. 허위는 구름이요 진실은 반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도 처음 같이, 그리고 겉도 속도 겉과 같이, 그리고 남도 나와 같이, 그리고 말과 행실과 이 모든 것이 일관성을 가지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게 위선이고 거짓이고 속임수입니다. 근데 우리 사실은 이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할 것 같아죠. 저도 제가 누가 나를 거짓말장애로 몰아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내가 진실한 사람인가를 따져봤어요. 근데 이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참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거짓말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이 하루에 사람은 수백 가지의 속임을 한다는 것이요. 감정을 통해서나. 근데 이 양심이 바르고 정말 정직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 정직과 성실은 쌍둥이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저울추와 말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변함없는 신앙, 한결과 같은 신앙.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것이 신뢰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최고의 유산이라 그랬죠. 사실은 이 거짓말쟁이의 최고의 벌이 뭔지 아세요? 그가 하는 말을 다시는 믿어주지 않는 것이요. 양치기 소년 알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어요. 주님은 이 진리의 영이셔요. 진리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성품 가운데 진실함이 있어요. 참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할 수 있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정직하기를 힘쓰는, 거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을 쭉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한 사람.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왜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노예했습니까? 그 사람 겉과 속이 달랐어요. 속은 막 썩은 막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는데, 무덤 것 같았는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과 이 행동이 일치되는, 말과 행실이 일치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 있는 사람이에요. 정직한 것.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은
원래는 명예로운 존경받을 만한 언행심사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단정함, 가치 있고 고결하고 존경하고 덕망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닮은 것,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훼손되어 버려서 죄로 말미암아. 마치 그래서 우리 얼굴이 화상을 입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구속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마치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 얼굴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어요. 완전한 아이지만 성숙한 어른이 아닌 것처럼 바로 이 존경받은 그런 사람들로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연습하라는 말은 스포츠 선수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채석장의 석수가 돌을 막 정으로 계속 망치로 두드리는데 어떤 신사가 옆으로 지나가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꼼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참 보니까 한 거의 100번 가까이 딱 때리니까 쫙 금이 가면서 쪼개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99번까지 하고 중단했다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석수자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연습하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진실한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이 어니스트처럼 큰 바위 얼굴처럼 계속 보고 담기를 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계속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복을 하면서 우리는 어느새 주님의 모습에 닮아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훈련원에 가서 우리 훈련 받으면서 한 가지 긍정적인 얘기는 우리 부부를 아주 좋게 평가했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깊이 알면 다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우리 이 두 부부를 보면 다 결혼하고 싶다고. 저런 형제, 저런 자매. 우리 처녀들은, 조용재님. 청년들은, 저희 자매를 얘기했어요. 다 참 온유하고, 참 겸손하고, 이렇게 그런 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거죠. 물론 1년 동안이니까 한 10년 살아보면 또 달라지겠지만, 여하튼 저희 부부가 좋은 인상을 하고, 거기는 이제 같이 합숙을 하잖아요.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가 다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내가 지금까지 원래는 정말 이 도끼눈처럼 무섭고 막 제가 살벌한 사람인데,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어디 버스를 타거나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 혹시 목살이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그것이 마음에 쌓이고 나무 태처럼 내공이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떤 내 얼굴의 모습에서 내 삶의 태도에서 제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이 선풍기가 여러 대가 조그만 식당인데 점심을 먹기 위해서 이제 가서 하는데 켜졌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낭비잖아요. 그래서 몇 개를 3개인가 이렇게 끄고 또 저도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는 이것도 계단을 3단에서 1단인가 내리고 그때 이 아줌마가 그걸 열심히 보더만 참 선생님 같은 분을 처음 본다고. 그러니까 내 행동 속에서 이 사람은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막 내가 그냥 충동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능화, 기술화를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자, 말을 잘하고 지식이 튀어나오고 이런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기능인들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 만들어요. 이거는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반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단과 훈련이라고 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걸 끊임없이 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화를 부리고 내가 감정으로 혈기로 모든 거 이렇게 대응해버리면 내 인격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참고 주님처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오해를 받고 참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는 반복의 그걸 통해서 내 몸에서 그게 배어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인격이고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들릴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광고자들이 되게 하셔요. 우리 존재가 그 광고예요.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정직이고 경건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옳은 것. 그래서 하나님 빛의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이 5장에 보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어요. 빛의 열매가 여기 몇 가지 나와요?
진실함, 거짓이 없고 참된 거에 나오죠. 의로움, 그 다음에 착함, 이 경건과 이 세 가지가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죠. 우리는 칭의적인 의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 또 성화적인 의를 인격이 닮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옳고 또 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계속 옳아야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옳도록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선언입니다. 일사부조리의 원칙이에요. 하나님 한 번 선하는 걸 번복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죄를 다 처리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제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화적인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주님은 이 땅에서 의로운 분이셨고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이런 성품을. 그리고 이제 정결하고 섞이지 않은 순수함, 동기의 순수함. 팔복에도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본다 그랬어요. 거기서는 항상 조건적이죠. 팔복은 심령에 가난한 자는 이 어떤 약속이 주어지고 이 계속 그 주님의 인격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약속이 주어집니다. 팔복에.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교제가 계속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23편이나 15편에 보면 하나님 교제할 수 있는 조건이 쭉 나오죠. 마음이 청결하고 거짓이 없고 쭉 나와요. 오늘 이 나오는 모든 말씀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거짓이 없이 마음에 이 죄악을 품지 않고 정결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거나 말씀 묵상하면 말씀이 막 깨달아져요. 여러분이 말씀이 잘 안 깨달린다. 여러분이 지금 영성에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요. 죄와 세상으로 가득 차면 말씀이 절대 안 돌아요.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 응답이 안 된다. 분명히 거기는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 거룩함 그리고 이런 청결함, 이 청결한 자를 하나님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보는데도 하나님 보여요. 영적으로. 그리고 자연을 보는데도 하나님 보여요.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서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 영적으로 이 설명을 해요. 아, 주님이 왜 이 사건을 했는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본다는 말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본다 이게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약속이 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늘 주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그 주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해요. 여기서도 이제 그리하면이라는 말씀 나오죠. 항상 성도들이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들은 항상 이 조건이 필요해요. 이 전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거룩함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 주님의 이 자질을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내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행동하면 늘 사랑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칭찬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유익을 준다는 말이에요. 유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용한 사람이 돼요. 오직 이 남을 위해 사는 인생만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기림이란 말이 칭송이나 칭찬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네 가지는 뭐예요? 주님의 자질을 얘기하는데 이 주님의 자질된 삶을 살 때 어떻게 돼 있어요? 늘 사랑을 받게 되고 늘 칭찬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양심대로 살고 그러기 때문에 거짓과 세상 갔을 때는 한편으로는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편으로 핍박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우리 인정합니다.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데도 이 사장님이 옛날에 그런 일이죠. 어떤 이 자매가 자꾸 사장님이 나 없다고 얘기하라고. 예를 들어서 빚쟁이라든지 이런 사람 전화하면 나 없다고 그러라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양심에 속이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인데 기러기 아파처럼 이 가족들이 다 외에 가 있고
자기 혼자 남아있는데 한 1년 가까이 되니까 남자들은 이게 쉽지 않잖아요. 회사에서 어떤 이 아가씨를 사귀게 됐어요. 나한테 전화를 해서 뭐 다른 사람 대리인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못합니다. 그거 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장님이 이 자매한테 이제 그 지시를 했어요. 당신은 저기 이제 그 어떤 그 비서가 와가지고 당신 이제 이 파트에서 다른 파트로 가라고. 그래 아이고 이제 나는 완전히 그 밑바닥으로 가나 보다. 그러고 했는데 이 사장님이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회계나 살림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양심을 속일 수가 없고 거짓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떨어질 것을, 이 회사에서 떨어질 걸 생각하면서 양심적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이 사장은 이 사람이 그렇게 해주면 좋죠.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렇잖아요. 저도 회사 다닐 때 회식을 하는데 술을 먹으라 그래요.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거기 이 고등학교 다닐 때 밴드부도 하고 이 깡이 좋은 애들이 너 안 먹으면 이거 깨가지고 찔러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로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먹는다. 음료수 줘라. 끝까지 싸우다가 제가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항상 이제 나를 목사님으로 대우하고 그리고 이제 음료수로 항상 얘는 음료수고. 예. 저도 이 형님한테도 한번 죽을 목숨을 위협을 받았는데도 그 어떤 주님 앞에서 내가 이거는 할 수 안 된다 하면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직했을 때 항상 두 가지 와요. 하나는 지가 얼마나 저만 지 양심인가 그러면서 사람을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어려움이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이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받으면서 또 한 가지 뭐예요? 정말 저 사람은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 두 가지가 항상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것이에요. 적당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물론 지혜가 필요해요. 순결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데 이것이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늘 그것을 주님 앞에서 이런 이 삶의 태도로 생각하라.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족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가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인정하고 만족하면. 그 다음에 내가 만족해요.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참 양심에 담력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내 소용돌이 치고 폭풍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때 해도 내 양심에 담력이 있으면 담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과 관계에서 이런 인격이 되면 원만하게 돼 있어요. 또 한편으로 육신적인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족하고 내 양심이 담력을 얻고 그리고 성도들과 관계에서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 그리고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주님의 인격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이런 율법적인 제시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는 이것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제가 하여튼 마지막으로 거기 9절에 약속한 게 뭡니까? 주님은 저는 이 말씀을 결단하면서 제가 아직 육신의 연령이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제가 20대에서 구원받고 나 10년 동안 주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이 딱 오니까 망치로 그냥 때린 것처럼 경건의 시간에 맞았어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유배달하면서 제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대리점에서도 그렇고 여기 이런 백화점 이런 데서도 정말 내가 양심을 지킨다고 얼마나 힘든 걸 알았어요. 장사하면서.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주님, 이제 내가 주님 믿을 때부터 나는 이 길을 간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을 위해서 마음에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이 이제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주님에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나는 주님 이제 액션을 취하겠습니다.
인데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게 주어지니까 나는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주저했는데 이 다음 말씀, 그리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제가 오늘 사실 이 간증을 위주로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됐는데, 저는 물질의 공급을 20년 동안 하나님이 모두 채워주셨어요. 의식주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자비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넉넉하게 우리를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굶어보기 위해서 기회를 노렸는데 주님이 그런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배당 짓는 과정에서 1년 동안 사실 우리가 얼마 없었잖아요. 전세비가. 그 10배 이상의 돈을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성도들의 헌신과 외부의 헌신을 통해서. 저는 그 1년 동안 5만 원, 어떤 게 10만 원, 어떤 20만 원, 어떤 50만 원, 어떤 막 100만 원, 어떤 200만 원, 어떤 경우는 뭐 300만 원, 500만 원. 2년 동안 저는 돈이 채워지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이거는 제가 자세한 간증을 안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그 20년 동안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공급하면서 하나님이 존재를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영혼들이 이제 한 50여 명 구원받았잖아요. 이 여주교회가. 그 50명 구원받은 물로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보았어요. 우리는 열심히 전도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진돗개, 저는 한 번 물면 그거 놓지 않습니다. 제 구도자 생기면 제가 집요하게 해요. 어떤 데 1년, 우리 신화자부처는 10년 가까이, 일주일에 2번 동안 계속,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게 됩니다. 또 성도들이 변화를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나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가운데서 변화되는 걸 봤어요. 우리 이주영제나 또 함영제나 이 형제들이 변화되는 걸 봤어요. 이 놀라운 변화. 그리고 이 말씀의 응답.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말씀. 연구할 때, 묵상할 때, 기도 응답.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는 이런 여러 파트에서 너무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믿고 따르고 경험했기 때문에 검증된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속이거나 그렇지 않은 것을 포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역사가 그렇고 내 개인의 삶의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교제하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깨끗하게 주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 주님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모든 자비는 너희를 고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는, 내 마음과 전 힘을 다해서 내 존재를 해서 모이는 일에 힘쓰고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 삶으로 제사 드리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결코 실망하지 않는 인생을 허락하실 거예요.